2020년 오늘은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이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고, 학교에서도 입학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마무리하는 졸업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마무리 퇴임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무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택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물건을 직접 마켓에 가서 사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택배를 통해서 집으로 전달됩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지막 순간의 배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가장 원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묻고 그 자리에 가져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에서도 마지막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신의 이야기 익숙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파는 집신은 잘 팔리고 아들이 파는 집신은 잘 팔리질 않아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실 때가 되어서 아버지 왜 아버지 파는 집신은 그렇게 잘 팔리고 제가 파는 집신은 안 팔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세 마디 하시더래지요. 털. 그게 뭐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라. 장사하러 내어놓기 전에 마지막에 삐쳐나온 털을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라, 그 말이었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서 시장에 내놓았더니 잘 팔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마무리가 중요하고, 물건을 팔아도 마무리가 중요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마무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슬기로운 5 처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10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같았지만 마무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향한 말씀에 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끝에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육체로 마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세상을 향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며칠 남은 이 2020년도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건도 마무리가 잘 되면 명품이 됩니다. 집신도 마무리를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그 사람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 보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안 보여요. 없어졌어요. 마무리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들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성령으로 마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세상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를 따랐던 제자입니다. 회개를 보았습니다. 돈을 관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돈은 아무나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넘겼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수하지요. 예수님이 붙잡혀졌을 때에 어린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닭이 울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얼마나 쑥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3번씩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인생은 성령으로 마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마무리를 좋게 하자. 한번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마무리를 좋게 하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좋게 해야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죠. 축복. 그런데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이 뭐냐? 죽음의 복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희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게 하옵소서. 2번째, 너무 아프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위해 기도해요. 3번째,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나의 마지막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오직 예수 십자가로 살 때에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은 축복이다. 정말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죽고 돈과 명예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며 가는 그 길에는 나는 죽어도 행복하다. 우리가 사는 동안 축복도 참 좋지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축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건 마무리를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과정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이 이 죽음에 대하여 좀 강조하려고 강의의 제목을 죽음과 임종 이런 제목으로 제출을 했더니 그 기업체에서 이 강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거절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고쳤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이 강의의 제목을 고쳤더니 어서 와서 해달라 그러더래요. 죽음이 뭡니까? 결국은 마무리예요. 우리 인생은 다 언젠가는 마무리할 때가 올 터인데 그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젊어도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장로님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떡을 다 준비해가지고서 가까운 친구들 한 사람씩 오라 그랬대.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서 그 떡을 한 덩어리씩 다 선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삶을 마무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떡을 받은 분이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활의 원칙이 있는데요. 내가 있다가 떠난 곳은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좋게 한다 하는 마음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자꾸 실천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올 때 뭐 상은 못 치워도 적어도 내가 앉았던 의자를 처음 있을 때보다 더 좋게 해놓고 나오자.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함부로 두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자도 가지런하게 탁 놓고 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마음이 그러면 행복하고 기뻐요. 자, 목욕탕을 갔다. 저는 여자 목욕탕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남자 목욕탕에 가보면요 수건도 여기 널브러져 있고 그냥 왜들 그러나 모르겠어. 적어도 자기가 사용한 수건과 자기가 사용한 비누는 처음에 있을 때보다 더 좋게 잘 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해놓으면 꼭 가지런하게 해놓아요. 근데 내 성격이 막 여기저기 이렇게 믿는 것이 싫어서 다른 것까지 막 갖다 놓으면 내가 목욕탕에서 일하는 직원인 줄 알고 이것도 치워달라고 막 그래요, 때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 내가 있다가 지난 자리는 내가 있을 때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마무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구로중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가 마친 후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오늘 교회 운동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야구르트를 팔고서 어머니가 쓰신 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이 글을 목사님께 보내드립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구로중학교에 저희 제품을 전달하는 야구르트 아줌마입니다. 오늘 휴일이지만 유동 판매를 목적으로 출근하였습니다.
마침 구로중학교 운동장에서 흥미로운 운동회가 진행되었고 게임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가 휴지 줍자 하는 제의와 함께 모두들 휴지를 줍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너저분한 운동장은 예전과 같이 깨끗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날마다 환구형 미화를 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야 여러분들의 노고가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 배다니 교회 지도자와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메일을 받아서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한 건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마무리를 잘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끄트머리는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실마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해요.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끝을 끝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역시 그것 또한 끄트머리요. 스완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완송이라는 말은 백조가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백조가 죽음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마지막에 부르는 백조의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완송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와 마지막으로 남긴 시와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들이 스완송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러한 스완송이 있어야 합니다. 백조가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성령과 함께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는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내가 있다가 머물고 간 자리가 내가 왔을 때 처음보다 더 좋은 자리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해